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좀 더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원문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좀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은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만큼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다르게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만큼은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기도하는 행위에만 치중하여서 아무 믿음도 아무 동의도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거절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얘기해요.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백성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그런 기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기도 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네게 응답할 의무도 없고 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온전히 내가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이거든요.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그 고행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지 그 뜻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회복만을 외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 성도들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회복만을 얘기해야 될까요? 무조건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들이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시즌을 지난 다음에 다시 구원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고난받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어느 때까지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징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구원의 때가 임할 때는 하나님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되,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입이 뚫려 있다고, 우리의 입이 열려 있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시간이라고 무조건 아무거나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그 기도를 이제는 멈춰야 돼요. 너무 많은 잘못된 기도들을 우리는 우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이루어진 뜻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것을 다시 원문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Already not yet,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영원 속에서, 천상에서 창세 이전에 다 완성되어 있다고요. 계획한 것은 영원 속에서 완성된 거라고요. 우리가 다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요, 이 이미와 아직을 분명히 구분하며 보며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미 이루어진 뜻을 확인하고 그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영원 속에서, 하늘 뜻에서 확인하고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은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긴가민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왜 이렇지? 모르고서 불확실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이미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뜻을 신념 가운데 확인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라고요. 주기도문의 확신이라고요. 그렇기에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루어지죠? 이미 영원 속에서, 우리 성님처럼 너무 잘 아시죠? 매우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미 영원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해요. 100% 아니 1000% 반드시 확실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하늘의 뜻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누가 이루시는 걸까요? 하늘에서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도 이 일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요,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기도를,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주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들한테, 또 주변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 상황 속에서 늘 질문하잖아요. 신학자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기를 수고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분명히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외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데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한번 자기를 반추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지. 앤드류 모레이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죠. 그 모레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분명히, 너무나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앞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이 말이 헬라어로 카르포스란 말인데 이게 열매, 행동,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그 결과로, 그 결국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매 맺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익은 열매인지 썩은 열매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뭘까요? 뒤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내가 많은 능력과 권능과 많은 은사와 많은 성령의 역사를 진행해냈나이다. 많이들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 뭐 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김나철 목사님이 그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한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꽤 유명한 목사, 저도 알아요 누군지. 저도 이분 설교를 여러 번 들었다고요. 그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에덴 이야기 아시죠? 에덴 이야기. 에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에덴은 동화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걸 믿는 것은 바보입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김한성 목사님 너무 분노해서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와서 주님 제가 열심히 말씀 전했습니다. 열심히 증거했고 크고 유명하게 내가 한국교회를 선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어떤 사람이니? 난 너 모르는데. 너 뭐 했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저리로 가. 이런 행동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유명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진행하며 온전한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데 중요한 건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걸까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석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 그 정확한 믿음, 성경의 말씀을 동화나 신화로 친화로 보지 않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보지 않고 바보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그저 이 땅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자, 늘 강조해 마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가, 내 형제가 내일같이 잘 되길 원하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어느 대학 가는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그들이 어느 직장 가는 것에 하나님 관심 없다고요. 목사님 저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느 교회 부임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네가 정확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니? 네가 정확히 구원받는 자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니? 네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있니? 그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짓든 초라한 초가상간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를 짓든 상관하지 않겠어. 그 집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있니?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 반석이 허물어지고 반석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더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 가더라도, 아무리 좋은 성취를 인도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저주의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자리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기 반문하시는 거예요.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 때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이야. 약간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불효막심한 얘기가 없죠. 어떻게 어머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이 땅의 육신의 혈육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영적인 부모고 내 영적인 형제며 내 영적인 자매이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의 영적인 혈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민족적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무리 목사가 우리 집안에 아빠가 목사라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양 비유예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면서 반드시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죠. 잃은 양 찾는 것은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뭐 해낸다? 구원해낸다, 찾아낸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 잃은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잃은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구원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몇 구절만 설명드렸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성경을 보기 위하고 내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자꾸 딴 구절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나를 위한, 내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절 다시 띄워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 가운데 있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 구원을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라고요. 예수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뜻, 그 구원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뜻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아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간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누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런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 가운데 행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절대로 하나님이 행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수치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원함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인류적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서 철저히 외면을 받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뜻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받는다고요. 한 번뿐입니까? 그 뒤에 42절 보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뭘까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말이 뭘까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 하신다고? 연거푸 2번씩이나.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 뜻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은 절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반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 땅 가운데 철저히 외면받고 절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무엇만 성취됐죠?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었나요?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었나요? 하나님의 뜻만.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뜻에 내 일에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속 종교가 아니라고요. 샤머니즘이 아니라고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고 달래야만, 이렇게 헌금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내 일이 성취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나무도 해도 달도 이 땅의 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한 벌레만도 못한 그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그 뜻을 바라보고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그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어질 것이며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자녀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그 하나님 뜻인 그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 밖에 있을까 봐, 그들이 구원과 상관없을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철저히 내 뜻은요, 외면받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